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수업 가운데 지난 탁월함에 이어서 겸손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수업은 이 겸손함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업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타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주목도 받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받게 되고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사만 하더라도 얼마나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감당했겠습니까? 사실 모든 순간에 우리 인간들만큼 쉽게 오만에 빠지는 존재도 없습니다. 정말 모래알 같은 작은 성취라고 할지라도 뭔가 내가 히말라야에 등반한 것 같이 여기기도 하고요. 모래집을 짓는 것 같은 부스러기 같은 성실함에도 우리는 스스로 만리장성을 쌓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기가 참 쉽단 말이에요. 교만은 그렇게 탄생하는 것이고요, 허위와 거짓도 그렇게 잉태되는 것.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수고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그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선악과 이야기를 들은 거죠. 평소에도 그 선악과 나무를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나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속삭이죠. 너희가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아니야, 죽는 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뱀의 말이 하와에게 들어오니까 그동안 그토록 행복했던 그 에덴 동산이 더 이상 행복한 곳이 아닌 거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큰 것을 주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하와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자기만 먹습니까?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갖다 주어 먹게 하는 거죠. 저것을 먹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잘못된 마음, 그 오만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거예요. 인간들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보다 오만과 교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인간 사회는 권력을 잡은 것 같은데, 나라가 굉장히 부한 것 같은데 금방 망하고 금방 몰락하고 이런 역사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그런 역사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 인간들의 교만함, 인간들의 오만함이 원인이 되고 발단이 되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요, 이렇게 종이보다 얇고 가벼운 인간의 모습들, 인간의 어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무섭도록 겸손하고 무서울 만큼 정직한 사람들이죠. 단 한 조각의 시선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만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 분명히 성경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쉽게 오만에 빠질 수 있고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우리들인데,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며 어떻게 인생을 이해하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돌아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이야기의 일부분인데요, 엘리사는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 엘리사에게 찾아온 나만 장군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고쳐줬습니까? 문 밖에는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사환 게하시를 내보내서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낫는다 안 낫는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이렇게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아만이 굉장히 심적 고민과 심적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끝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자 엘리사에게 후한 선물, 후한 상을 내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도 받지 않은 거죠. 심지어는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도 내다보지 않았고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는데도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의 제자였던 이 사환 게하시가 돌아가는 나만에게 찾아간 거죠. 왜 찾아갔습니까? 스승은 나만이 주는 것들을 다 거절했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나만을 쫓아가면 내가 뭘 요구하든지 간에 그가 나에게 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나만에게 간 거죠. 그래서 은 1달란트씩과 옷 2벌씩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감추어 놓은 거예요. 스승은 절대 모르겠지, 엘리사는 절대 모르겠지, 감쪽같이 이 일을 꾸미고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엘리사의 곁으로 돌아왔는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26절, 27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엘리사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 충만해서 알았을까요? 아니면 엘리사에게 왜 나만이 준 거를 거절했을까요? 욕심이 없어서 거절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는 하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엘리사의 겸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겸손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정서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겸손의 정서란 말이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조금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히브리어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우라는 단어에는 온유함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어떤 인간의 타고난 성품이 말하는 그런 온유함이나 겸손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타고나면서부터 어떤 겸손함이나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에 의해서 완성된 인격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훈련이나 수업을 통해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그런 온유함과 그런 겸손함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이 겸손, 온유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우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많이 예로 드는 것이 뭐냐면 야생마가 있는데 이 야생마를 경주마로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야생마가 경주마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그냥 자기 멋대로 날뛰는 그 야생마가 그 기수의 어떤 몸짓에 의해 순종하며 따르며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경주마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할 때 이 과정을 가리켜서 아나우라고 설명을 하는 것. 이 아나우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사용됐을 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인간의 성품으로서의 어떤 겸손함과 온유함을 맞는 것. 우리는 흔히 엘리사를 표현할 때 능력의 종, 불의 종, 성령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엘리사에 대해서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그의 성품에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 성품이 바로 수많은 고난과 훈련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이 겸손함이기 때문에 이 아나우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압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 자기 집에 왔어요.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예요. 처음에 이 나만이 이스라엘 이 왕궁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바짝 쫄았거든요. 자기 문둥병 걸렸는데 자기 병 고쳐달라고 여기에 오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문둥병은 그 시대 가운데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하나님이 벌하신 그러한 병인데 자기가 어떻게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람 군대 장관이 자기 나라에 와서 괜히 광짜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떼쓰는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나에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오는데, 그렇게 이 나아만이 왔단 말이에요. 보통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왔으면 나아만은 생각했던 게 어떻게 보면 맞는 상식이죠. 어떻게 되는 게 맞을까요? 저기 멀리서부터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엘리사가 일단 버선발로 뛰어와야죠. 자기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아이고 먼 길 오느라고 생하셨습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안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엘리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감히 자기보다 큰 나라, 자기보다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음에도 감히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든지 내가 흔들릴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위축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절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엘리사가 행한 모든 기적과 모든 이적의 정점에는 그것을 압도하는 그의 이와 같은 성품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런 성품을 갖게 된 것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엘리사가 누구 제자였죠? 엘리야의 제자였죠. 오랜 기간 동안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훈련 기간 동안 엘리사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그 과정을 거친 것이고,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지금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갖게 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누군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망각하는데 이 망각함에 있어서 자기의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요.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자기신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려 이렇게 정체성을 망각한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런 인간의 이러한 성품들을 깊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인물을 부르실 때도,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그 대상의 과거와 본분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동네에서 양이나 치던 너를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이미 한 나라의 정점에 서 있는 그 다윗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다윗인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동네에서 양치던 거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냐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온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인 바사를 책망하고 계시는데, 이 바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왜 티끌에서 드러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했는데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제사한다고 그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사람들이 유다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날 것 같은 거죠. 애초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10지파를 갖게 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졌는데,
그 나라가 누구 나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나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신분, 내 본분을 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에 가서 예배할 필요 없다. 너희가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고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게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표현대로라면 티끌에서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이 바하사도 여로보암이 행한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있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늘 제 말씀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 보면 하나님이 저를 향해 주신 말씀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제 위치가 지렁이와 같은 위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어깨가 조금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조금 코가 높아지려고 하다가도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힘들지만 때로는 내가 어렵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날들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날들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구약 성경을 보면 유독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등등의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그들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오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지금의 삶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의 은혜가 가능한 것이고, 지금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격차, 하나님과의 차이, 하나님의 크기를 절대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나 교만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격차, 하나님과의 차이, 하나님의 크기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를 봅니다. 수없이 반복된 그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힘들 때는 하나님과의 격차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 한 사사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지는 사사들이 참 변변치 않은 인물들이 참 많죠.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게 하는데, 그 평안한 시기에 그 평안을 누리는 그 시기에 그들이 자꾸만 또 뭔 생각하는 거예요? 이 평안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과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절대적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바라보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날,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반복해서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만찬을 행했는데, 성만찬을 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예배가, 기독교의 어떤 성만찬이 이런 기능을 갖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무게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도 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아니면 결코 새롭게 될 수 없는 그냥 뻔한 역사적인 인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혹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다면 우리는 이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이 시절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르게 이해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이해합니다 라는 이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겸손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을 수용하는 이 겸손함과 온유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나우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경주마로 거듭나기 위한 훈육의 아나우, 그 채찍질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어떤 소명적 삶의 본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업이 얼마나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수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성품이 소명적 본분을 갖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거예요. 이번 기도의 주제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도 그가 엘리사 선지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고 연단받은 그 아나우의 시간이 있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본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이 아나우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진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들이지만 그런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주어지니 그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것,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와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 위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신 줄로 믿어요.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연단받으며 믿음으로 훈련받으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날 향한 계획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어두운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